바로 우리의 무릎이고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면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혹시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 주간은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듯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내일 만납시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오후에는 고난주간을 좀 준비하는 마음에서 버리십시다라는 제목, 버립시다. 물론 가룟 유다를 몰아내자 나왔는데 내 안에 버립시다. 버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버리고 고난주간은 깨끗한 마음으로 좀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의를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기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진정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칭하는 이름을 같이 대입하면서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버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사셔야 되느냐?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이게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 속에 만약 가룟 유다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두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무엇일까요? 몰아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정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몰아낼 것 잘 몰아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16절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하는 선봉이 되고 또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교만을 몰아내야 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인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 다음 날 유다로부터 주님이 배신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주간 일정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극과 극의 장면이 묘사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그 분노가 깊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그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가롯 유다라고 붙입니다.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닙니다. 지방을 얘기하고 그 유다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어떤 출신가를 얘기해요. 근데 가롯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얼마나 우월감이 있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속으론 에이 나는 교육도시에서 살고
배웠는데 하며 이런 약간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돈을 맡기죠. 계산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우월의식의 문제를 그런데 일으키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읍니다. 이 광경을 본 유다, 우리가 나누었죠?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의 책망하는 모습을 제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셨죠.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마땅히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교만한 유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저렇게 나보다 못한 여인을 칭송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민망하게 할까? 속이 많이 상한 거죠. 내가 누군데 저 일개 무명의 여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인가? 교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격한 감정 가운데 결국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사탄이 제일 우리를 공격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고 분을 낼 때도 있고, 교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시험이 옵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이 때를 만나면요 얼마든지 큰 사고를 쳐버립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그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뭐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고, 너는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게 된 거죠. 교만은 이처럼 무서운 죄를 낳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버림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버린 공간의 거룩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버릴 것이 뭐냐? 교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내 소리가 어떤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이런 교만함이 있으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날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신 거 알지요? 나보다 감히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하신 분, 아니 인간적인 잣대로도 측량할 수가 없는 그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가장 추한 사형틀의 십자가 사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다 쫓아가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8장 6절 말씀 기억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가셔도 돼요, 김순자 집사님. 예, 미안해서 그냥 들썩들썩이셔서.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른 이유는 자기의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한동안 그런 야심을 가져서 유다인의 왕 예수를 따른다는 그 착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자리가 높아야 된다. 주님, 천국 가서 내 자리 좀 주십시오. 주님,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 거죠. 주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 등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나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점 더 야심을 품게 됩니다. 야, 주님을 따라만 다니면 된다. 주님 따라만 다니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까지 누가 그냐 다투었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말씀하는 게 세상적인 야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가장 연약한 모습을 얘기하고 계셔요.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 이제 고난받을 거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 역시도 주님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할 정도로 미련한 그 생각이 나온 겁니다. 하늘을 찌르는 인기와 능력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왕이 될 채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비천한 사람들만 섬기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겠다는 주님,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죠. 특별히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성만찬에서부터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만찬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요. 성찬식 할 때, 오늘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이 성찬식 할 때 가룟 유다는 뭘 했냐?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성찬을 먹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야망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생각이 있다면 물리쳐야 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어떤 분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시험이요, 어떤 이들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끄세요. 네. 그래서 시험에 드는데 말씀 주여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지금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저 주님이 고난주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휴대폰 한 번 더 하면 저는 낭망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자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주간 자기 생각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의 시간 중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 시험에 드는 것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 괜한 것에 상처받아요.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 안 내려놓고 그랬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일부터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탐심을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의 또 하나의 약점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부인 여인을 책망하면 보면 그가 구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은 속은 그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탐욕 때문에 믿음을 파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탐심은 문제입니다.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의 원인이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저 말씀 하반절에 있듯이 많은 근심으로부터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일단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이 인정될 때 움켜쥐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는 거겠지. 필요한 만큼 주는 거겠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탐심은 우리 안에도 한 가지씩 있잖아요. 그렇죠? 부자 청년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알죠.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킨다고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너 물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막 떠벌리듯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요? 물질 때문에 근심되니까요. 다윗은 다른 것은 잘 이겼는데 이성에 대한 탐심이 있었죠. 결국에 이 다윗도 이성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순간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거기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이 탐심은 흉악한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원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팔면 다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결국에 욕심이 생기니까 숨겨진 예물을 드리게 되죠. 결국에 본보기로 우리 하나님이 즉사라는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하루에 한 끼씩은 금식하도록 권면합니다. 금식의 의미는 밥을 굶는 다이어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이참에 살이나 빼볼까? 그게 금식이 아닌 것이에요. 금식의 의미는 육의 양식을 절제하고 그 시간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못 봤다면 저녁에 금식하면 이 시간에는 좀 배고픈 거 참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런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밥을 저녁에 잘 굶는 사람이요 금식을 결단하면 저녁부터 왜 이렇게 배고픈지 평생 잘 굶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아래 위층 치킨 냄새도 나고 피자 냄새도 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금식을 결단하면 사탄이 또 유혹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은 한번 한 끼 정도는 금식합시다. 나는 근데 굶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금식하면 안 됩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영의 양식을 오히려 풍성히 드십시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탐심을 버리겠다는 의미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절제된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자존심.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존심이 때로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존심은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초래하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시기심 생기고 자존심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서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무거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죠. 향유 사건을 통해서 질책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오늘 본문에 말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툭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콧방귀 끼죠. 저건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하고 오히려 자존심을 부리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접니까? 주님 저예요?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걸 보죠. 12 중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지적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 회개하라고.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회개를 하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자존심은 사탄이 주는 세상 말로 목리라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일과 매치시켜 요지부동케 하는 아주 세기를 박아버리는, 이걸 빼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도 자존심만 부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 신앙은 전혀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죽어야 된다, 미랄처럼 썩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깎아내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 내려놓으면 모두 좋아하고 내 친구가 됩니다. 나를 알아주기보다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내 소리가 안 들고 내 소리가 적용이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세밀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로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영향력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가룟 유다처럼 자존심을 우리가 세운다면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자존심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가십시오. 기도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그 성경 못 읽는 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예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거니까 거기에 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애씀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삶, 나는 감추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내 소리 내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 이런 모습이 이번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 육신의 생각, 탐심, 자존심, 네 가지 내일부터 우리가 버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못 박은 후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고난주간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주님만이 온전히 견고하게 자정하시는 축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은 이런 찬양을 할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내일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있어도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거 잘 버려서 정말로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세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의 만드는 형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마. 우리 높이 양손 들고요. 주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이 시간에 이 3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몰아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가른 여와 같은 존재 몰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상한 분과 우리 한번 독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리시켜 주옵소서. 먼저는 교만함을 몰아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몰아내지고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없어지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작하는 결단을 하며 주님께 나오니 아버지 겸손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내 안에 탐심을 몰아내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 마음이 준비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자존심을 몰아내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내 안에 가는 자 어떤 존재를 아버지 몰아내며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존귀한 자녀 되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진정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